2025년 10월 5일 주일 가정부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거두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올해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합니다. 들판이나 산이나 오곡백화 가득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곡과 열매를 맺는 계절에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게으름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보다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나약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명절이라 하여 저희들 마음이 들떠 주님의 계명을 거스리는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상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들뜬 기분에 휩쓸려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여 입술로나 생각으로 가족과 이웃을 향해 범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인들이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세상은 갈수록 자꾸 어수선해지고 금융 정보가 새어나가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어떤 노인은 와서 신용카드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2천만 원을 안 내면은 잡아간다고 연락이 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걱정하길래
카드사에 전화해보고 문자로 오는 거 그런 거 열지 마시라고, 함부로 열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추석 고유의 명절이라고 그러면 한가위, 한가위라는 것이 한가운데의 우리말, 그러니까 정중앙을 갖추는 말이에요. 8월 15일 보름달 총을 대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은 오와 열을 지어가는 기러기 글자로 이렇게 편별을 이뤄서 날아가잖아요. 그걸 소문해서 아, 가을이구나. 그래서 우리 고향집에 쌀은 잘 익어갈까, 가수원의 열매는 잘 익어갈까, 그런 걱정을 하던 때가 있었죠. 다 옛말이고, 말라기스라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백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라기스를 가지고 교회에서 주로 인용하고 설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3장 10절에 나오는 11조를 강조할 때 말라기스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대목 말고는 말라기스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또 외우지를 않아요. 보지도 않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암흑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말라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가랴와 학계 예언자 이후에 말라기가 주전 460년경에 활동한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때 막 열심을 내던 때였어요. 귀환했을 초기에 우리가 성전을 짓자, 우리가 다시금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벅찬 감정과 그러한 환희, 기쁨, 그런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시들어가는 시대예요. 귀환했던 초기의 설렘 기대는 이제 어느새 잦아들고,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 무게, 일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많아져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힘에 겨워 비틀거리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언제나 비전은 아름다워요. 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을 성취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는 참으로 기쁜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힘에 겨운 거야. 가령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서울대 꼭 입학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비전을 가진 고등학생이 있다고 치자고, 서울대에 입학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비전은 아름답지만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면서 광장에서 진짜 피어올렸던 그런 열기가 이제는 사그라들잖아요. 피로와 일상의 권태에 자리를 내주고 말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으쌰으쌰해서 힘을 모으는데, 그것이 점점 힘을 내자고 독려하고 나아가지만은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용기를 주지만은 이 현실의 장벽은 참 높아요. 그래서 이 현실 앞에 다들 지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환한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분위기는 낙담, 냉소, 아주 사단한 웃음이잖아요. 써놓았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버렸어요. 말라기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언제 사랑하냐고,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 증거를 대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 제사장들을 위하여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대드는 그런 때라는 거야.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은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나이까. 이렇게 되못된 시대야.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하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뻗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17절 말씀. 17절 말씀 아니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걸로 나의 심. 이게 이제 저거잖아요. 11조의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는 거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1장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심정,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고도 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자 현실은 더욱더 암담해집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지 않은 현실, 악한 자들이 더 큰 소리 치며 사는 세상에 낙심된 사람들을 누가 나무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밑대가 아니죠.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말라기스는 유난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교는 삶의 방편, 그러니까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혹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바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relig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religion의 어원이 릴리가레 다시 묶는다라는 그러한 어원에서 나타났다는 건데, 우리를 영혼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서로 이끌어서 이렇게 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라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 하나님과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그것을 1대1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한 일, 자비로운 일, 또 베푸는 일, 돕는 일, 그런 것을 하면은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1:1 매칭이 되어서 엮여야만 종교가 된다는 거야. 교회 공동체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1:1 관계가 묶어지지 않고 엮여지지 않은데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을 수가 있죠. 옛날에 보흥 목사님들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개털신앙과 범털신앙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습게 들을 얘기가 아니거든. 끄트머리 신앙을 붙잡고 들어갈 것인가, 내가 상급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들어갈 것인가, 그런 얘기잖아. 똑같이 균등하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주셨지만은 상급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런 끄트머리 구원의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은 저마다 좋을 대로 살던 이들이 그런 이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또 소속감을 주죠. 또 새로운 고향이라는 그런 안식을 줍니다. 그런 근본이 흔들리면은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다. 냉소주의와 낙담의 분위기가 가득 찬 세상의 책임을 어느 정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라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말라기가 말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덕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듣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욕망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참된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을 왜곡할 수도 없고 시킬 수도 없어요. 충성스러운 일꾼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2장 6절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거짓 종교인들은 스스로 바른 길에서 떠나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를 해요. 언약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야. 대중동원력을 가진 사람들, 동원력. 대중동원력이 뭐야? 선동하는 자라는 거야. 선동하는 자. 그리고 권력의 단맛에 취한 이들은 더 이상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냥 상징일 뿐, 상징으로 존재할 뿐,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 혹은 자신의 생명력으로 삼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의 교회의 위기는 당연하다.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의 본질을 꼭 붙들지 않는 한 교회는 쇠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리석다고 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다는 말이 모자라다 반푼이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의 본질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 치타지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제사장들의 타락이라고 단언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기득권 자, 그 힘을 가진 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를 했어요. 돌몰을 했어요. 왜? 이게 생기니까. 제사장들이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은 빌부터 지내는 거야. 자기 편안함과 자기의 어떠한 부족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족함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갈급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갈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욕망을 이끌어주는 역할에 만족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경계선을 넘어서 일치와 연대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 자신의 특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날의 급박함을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날은 또한 추수 때 농부가 그러하듯이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쭉중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날이잖아요. 말라기는 그러한 심판의 날을 드러내기 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사가 오면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한 불과 같을 것입니다.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그 시간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으로 보기에는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투덜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을 우리 종교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종말이 온다고 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 그것이 우리의 시간대에 1년, 10년 그런 시간을 잡으면 되지 않는다. 내릴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졌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즉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전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가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엄중한 죽음이 있을 거라고 이해를 해요. 점치는 거, 간음하는 거,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무시하고 거짓 신들에게 무릎 꿇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무시하고 거짓 신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거짓 증언은 한 사회의 신뢰와 토대를 허무는 일이에요. 거짓 증언의 피해자가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반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의 근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6절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그의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 보이지 아니하고 중재하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으니 기막힐 수밖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팔만 믿고 당신의 정의만을 짚고 일어서신다. 하나님의 눈에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리고 중재하는 사람도 없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싸우면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당신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념책이 뭐예요? 생명록이라고 해요. 생명록.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딱 한마디 말, 애썼다, 고생했다.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지만은 애썼다,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면은 족할 것 같아요. 근데 말라기가 전하듯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냥 소유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은 사람들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확언하고 계세요. 누군가 나를 아낀다는 사실만 알아도 삶은 살만해요. 삶을 포기하고 이 땅을 떠나는 수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정말 너 정말 고생하는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너의 심정을 내가 100분의 1만 해도 알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말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을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를 못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내 몸같이 너를 아낀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끼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거룩함, 성결함의 희가 발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의 운명은 가혹하죠.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찌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게 마련이에요.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서 우리들이 속상해하고 낙심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노염에 사로잡히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뿌리째 뽑히거나 남김없이 태워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은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하나님의 이 포물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직선 같아요. 쭉 이렇게 올라가는, 아임 쪽으로 쭉 올라가는. 정의는 정의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포물선처럼 보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너무나 거대하고 크기 때문에 계속 악인들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포물선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정의 쪽으로 기울어지게 굽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말을 해서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것이 우측으로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좌측으로 상승하는 거, 우측으로 하향하는 거, 좌측으로 하향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지만 포물선이면서 이렇게 우상향했다가 우하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편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그 미시적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걸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나쁜 놈들이, 그 다음에 정말 가난이라고 해야 돼. 이 말 잘하는 사기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공산주의 얘기했잖아. 성현이가 얘기했잖아. 공산주의가 좋은 거라고. 공산. 기독교의 원래 첫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기독교의 그 나눔의 공동체,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로 변하게 된 것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은 어떤 놈은 일 안 하고, 어떤 놈은 짱 박히고, 어떤 놈은 숨어 있고, 어떤 놈은 그냥 배급만 털어다니고, 어떤 놈은 출석만 찍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놈만 새가 빠지게 하고 똑같이 받아 먹으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된 거야. 사람은 선하지 않아. 사람은 악해. 근데 악한 사람들이 공산이라는 것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공산이 통하지를 않아요. 공산주의가 좋은 거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약한데 어떻게 공산이 좋은 거냐고. 성령이가 10시간을 공부를 하고 성현이가 12시간을 공부를 해서 성령이가 10시간 공부하고 성현이가 12시간 공부해서 똑같이 용돈을 준다면은 누가 공부를 더 하려고 그러겠다고. 출발점이 다른데, 시작점이 다른데, 어떤 아이는 영어 수학 과외를 막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하는 애하고, 집에서 교과서로 공부를 했어야 하는 애하고 성적을 똑같이 준다면 누가 공부를 하겠냐고. 공산은 그거야.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는 게 공산이지. 옛날 초기기 기독교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정말 로마 시대의 박해 안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재산, 자기 모든 가족, 자기 자녀들, 자기 양, 소, 이것을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그냥 나누고 먹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가능했지. 근데 지금 산업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고 정보통신화가 되고 사물인터넷이 나오고 AI가 나오는 이 시대에 공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보물선은 정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보물선이 정의로 보고 있지 않다면, 정의 쪽으로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목적, 의미가 없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가끔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나 삐뚤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꼭 붙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잡아줄 때 여전히 어둠이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올바른 공의와 생명의 길, 사랑과 평화의 길을 우리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에요.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은, 하나님은 기가 막혀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사람도 사람도 없고 중재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정치가 정치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사회가 경제가 어수선하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힘이 들지만은 정말 짜증나지만은 눈물로써 씨를 뿌리러 나가야 기쁨으로 단을 겨룰 수가 있다는 거야. 씨 뿌리러 나가는데 룰루랄라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진짜 준비하고 나가야 씨를 뿌리지.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게임한 거 다 하고 띵띵띵띵 하다가 씨 뿌리러 나가면 누가 좋아해? 품꾼이. 씨를 뿌리는 것도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지체들을 자신의 몸 삼았어요. 우리의 또 육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은 임했어요.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만 왜 천국이 천국 같아 보이지 않나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지체이기 때문에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벌써 천국이 임하였지만은 임하였던 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였으므로 천국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소망, 그 거룩한 소명에 기쁨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심령의 중심이 온전히 십자가를 향해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주의 법들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254장. 예수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 눈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소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